예, 2006년 1월 8일 의정부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현재 서울 종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유장호 형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2006년 1월 8일 의정부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2007년 우리 이효한 목사님께서 세계선교 전심전력의 해입니다 하고 동계 수련회 때 외치는 거를 듣고 이게 해외 선교가 뭘까 궁금해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몽골에 해외 선교를 처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탄 차가 낭떠러지기 아래로 굴러 떨어져 갖고 차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손이 부러지고, 그래서 몽골에 최초로 피를 뿌린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외 선교하라고 살려주셨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1년에 3번씩 해외 선교를 가서 현재 39번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하면서 이 해외 선교는 사도행전을 우리 이현 목사님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쓰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외 선교를 하는 이유는 국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고, 해외 선교지에서 명단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누구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명단이 떠오릅니다. 해외 선교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국내 전도도 하기 바쁜데 무슨 해외 선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코리아, BTS가 있는 코리아가 아닌 조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갖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고,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님들께 좀 더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더 갖게 할까 고민 끝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편지문을 인터넷에서 발견한 우리 해외 선교 부장님의 권유로 양화진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서 보니까 조선에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뼈가 묻혀 계시더라. 그래서 놀랍죠. 저는 묘비만 봐도 가슴이 뛰었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을 우리가 그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고치시키는데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처음으로 그곳을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 안내를 하면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440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저기 1년 52주 잡고 학예 수양회 빼고 해외 선교 다녀온 거 빼고 나머지는 토요일은 양화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양화진, 일요일은 주일 이렇게 해서 10년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화진에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잠실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형제 자매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그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느낀 부분을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표대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 같은 인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불평불만. 그렇게 점점 감사한 마음이 식어가더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초심입니다.
네, 초심을 잃어버리면 네, 다 끝이죠. 네, 초지일관. 네, 오전에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초지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자. 네, 제가 제일 그 존경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 선택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나 스페인 쪽에 가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파블로입니다. 네, 바울입니다. 영어로는 폴, 스페인어로는 파블로. Yo soy Pablo, gracias. 네, 이게 스페인어죠. 네, 선교를 많이 가니까 자주 나와서 이제 스페인어로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특송도 합니다. 아스타케 부엘바비 부엔 헤수스. 아스타케 부엘바비 부엔 헤수스. Yo iré por este camino. 이게 해외 선교 많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1인 20역을 합니다. 9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거기에 사파를 띄워놓고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화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탤런트가 돼서 네, 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슬프면 우시고 네, 웃기면 웃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더 들 수 있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시각장애인 선교부 네, 소개 영상을 네, 기도 부탁 차원에서 네, 학예 수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 있죠. 주님, 우리로서 경청하게 하시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는 우리 살아가는 부분에 너무나 참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후에는 또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소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각성교부 봉사를 처음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저희랑 다른 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만 불편할 뿐이지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이나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아서요. 약 500년 정도 지났을 때요. 노아의 아들로 새 아들로 인류가 파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피값이에요. 그게 그대로 돌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알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죄는 졌지만 용서받았잖아요. 이게 약속을 받는 거죠. 저희 시각선교부는 전국에 현재 28개
교회에서 한 60여 명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학예수양회를 한 80분 정도 참석하시는데요. 시각장애인이 기존 형제자매님들 빼고 새로 전도되신 분들이 한 28명 정도 됩니다. 시각장애인만.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정말 그 다리가 까지고 이렇게 해가면서도 다니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성교부 형제자매님들 네, 시각선교부는 현재 전국의 32개 교회에 1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광주 송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승환 목사님께서 전국 시각선교부 담임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각선교부는 저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시력이 약한 약시와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다니죠. 전 세계에 공통으로 쓰는 흰 지팡이입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지팡이는 이렇게 흰 지팡이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분들이 전매이다. 그래서 시각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이 붙들고 사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소경이 있었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저 소경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소경의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 소경과 소경의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뜨고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눈을 감고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 차원에서 해드렸고, 저는 시각장애인 최초 보험회사 지사장입니다. KBS 강연백도시에 출연을 해서 임성훈 MC가 사회보던 프로가 있었죠. 그래서 KBS, MBC, EBS, MBN, 동아일보, 유튜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교사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계의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들으시고 이제 힘이 빠지실 때 항상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양화진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우리 양화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소개 영상, 7분짜리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은 한강을 중심무대로 삼은 조선 왕조에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였다. 양화진의 깊은 강물에는 대규모의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어서 전국 각지의 생산물이 양화진을 통해 도성과 궁궐로 배분되었다. 반면 이러한 천혜의 입지 조건은 한성을 넘보는 외적들이 쉽게 들이닥칠 수 있는 국방의 취약지로 만들기도 했다.
한양을 조선 왕조의 그 수부라고 하잖아요. 수도라고 하는데 수도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머리에 이르는 사람의 다른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 이르는 그 연결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목입니다. 그 목의 통로에 해당되는 것이 인후라고 할 수 있는데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왕조에 있어서 각종 물화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삼남지방입니다. 이 삼남지방으로부터 각종 세곡과 어염과 그리고 사람들이 수송되어서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양화진이다. 그런 점에서 양화진 조선 왕조의 인후와 같은 중요한 곳이었고 이곳이 교통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 군사, 치안의 역할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그 중요성이 더해갔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과 서구 세력의 물리적 충돌은 주로 바다와 강에서 일어났는데 양화진도 예외가 아니었다. 쇄국 정책을 펼친 대원군은 수많은 조선인 신자들과 프랑스 신부 여러 명을 처형하였다. 중국으로 겨우 탈출한 리델 신부는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로즈는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응징하고 조선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출정한다. 프랑스 군함 세척은 1866년 8월에 양화진까지 침범하였고 10월에는 강화도 일부를 점령했으나 한 달 만에 강화도에서 패퇴하였다. 이 사건으로 대원군의 척화 의지는 훨씬 강해졌다. 그는 서양 오랑캐들에 의해 더럽혀진 한강을 사교들의 피로 씻는다면서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의 고삐를 죄었다. 양화진은 갑신 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던 개화파의 거두 김옥균이 1894년 조선 왕실에 의해 능지 처참당하여 효시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양화진은 낯선 서구의 물결과 조선의 묵은 정신세계가 순순히 합류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곳이었다. 시아버지 대원군의 섭정을 종식시키고 고종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민비와 외척들은 쇄국의 빗장을 벗기고 서구 열광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지각변동을 틈타 주로 영어권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의 복음화를 목표로 제물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신정변 당시 조종의 실력자 민영익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알렌의 서양 의술 덕택에 선교사들과 왕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맺어지고 이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 기독교 선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주로 서구의 의료와 교육, 자선 사업을 통해 봉건적인 조선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한편 알렌에 이어서 광해원의 원장이 된 헤로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자신도 이질에 걸려 1890년 7월 26일 34세의 짧은 삶을 마감한다. 이곳에 묻힌 분들 중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있다. 이들은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의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했다. 그 헌신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어린 자녀들을 먼 이국 땅 이곳 양화진에 묻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 맨 처음 이루어진 것이 성경 말씀을 한글로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는 한글을 서민의 문자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 한글로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번역과 또 성경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종대왕 이후 문자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평민들의 문자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 한글을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들이 끼친 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들을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한 그 봉사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것은 선교사들이 남긴 대단히 값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르신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의 아주 열악한 환경,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네, 미국, 캐나다, 영국, 이 선진국에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고, 네,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네, 예전엔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도 가난한 그런 먹을 것도 없는 나라, 환경도 안 좋고 풍토병이 많고, 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병에 걸려서 세균에 감염이 돼서 죽는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네, 이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 헌금, 물질 헌금만 해도 되는데 직접 오신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분의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면은 크게 함께 외쳐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양화진은 지명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중앙교회 형제님이 자매님이 저 양화진 갔다 올게요 했더니 새로 구원받은 자매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양화진은 마을 이름입니다. 버드나무, 양, 꽃, 화하. 그래서 진은 경제, 군사, 교통의 중심지에 진을 붙인다고 했죠. 노량진, 한강진, 양화진 이렇게. 그래서 양화진은 지명입니다. 잠실 뭐 이렇게 마을 이름처럼. 자, 첫 번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헤론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최초로 묻히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조선시대에
고종 황제가 이곳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헤런 선교사님은 미국 테네시주 주립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네, 테네시주 주립대 캠퍼스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테네시주 주립대 캠퍼스를 다니고 있을 때 캠퍼스 선교사로 대학 재학 시절에 조선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헤런 선교사님은 주님께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학교를 마치고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우리 헤런 선교사님은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학과장님이 찾아옵니다. 학과장님이 헤론 선교사님께 제안을 합니다. 오, 헤론, 당신은 의술이 뛰어나요.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을 맡아주세요. 연봉은 3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니까 헤론 선교사님은 단박에 NO! 하는 거죠. 저는 복음을 전하러 조선으로 갑니다. 학과장님. 그러니까 학과장님 깜짝 놀라고 What? 하고 놀라신 거예요. 역시 헤런 선교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헤론을 찾아온 거죠. 오, 헤론, 이야기 들었네. 아니, 자네는 이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지 않나? 했더니 헤론 선교사님은 나는 육신이 있는 이 땅에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지 않네. 나는 주님 만났을 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네. 주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싶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의술을 배우고 의사가 된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도구로 이 직업을 통해서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비용을 내고 전도비를 내고 또 내가 이 의사로 이 의술을 전도하는데 전도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된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네 하고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오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죠. 그래서 뉴욕항에서 배를 탑니다. 태풍을 만나면 일본의 요코하마, 오키나와, 부산항에서 1달간 머무르다가 태풍이 거치면 서해바다로 해서 양화진으로 한강으로 들어옵니다. 자, 헤론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하신 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뭘까요? 네, 강혜원이죠. 이 기와집 한 채가 우리나라 국립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첫 번째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국력이 약한 조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에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강혜원의 2대 원장이 됩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도 했어요. 그런데 왕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죠. 그래서 몰래 왕진 가방을 들고 청진기를 넣고 조선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고 전도하고 치료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 전파는 불법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목이 잘려서 양화진 언덕에 걸려요. 이따가 목이 잘린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 헤론 선교사님은 그렇게 28살에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 사람이 주신 음식을 드시고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요. 그거는 설사병입니다. 그때 당시엔 지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헤론 선교사님은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33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최초로 묻히십니다. 자, 헤론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묻히게 된 계기는 미국 공사관에서 조선 정부에 빨리 헤론 선교사님을 묻을 묘자리를 마련하시오 해서 고종 황제가 지정을 한 곳이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지정을 했고 우리 헤론 선교사님은 최초로 이곳에 묻힙니다. 우리 헤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선교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선교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나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 선교 일기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서울대 학과장님이 와서 우리 서울대 교수님으로 연봉 3억 드릴게요. 필리핀 선교 가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교수로 연봉 3억이야. 오케이? 네? Yes, thank you. 이렇게 하고 뭐 한 1억씩 헌금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헤론 성교사님은 No! 이렇게 한 거야. 야, 우리도 과연 No!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죠. 그죠? 헤론 성교사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다른 점. 똑같은 점은 구원받은 점이에요. 다른 점은 헤론 선교사님은 구원의 초심을 잃지 않은 분이야. 우리는 구원의 초심을 잃어가고 있어. 자,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은 건물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복음이 안 전해져.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 자매님하고 같이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 성경 빌립보서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물만 있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구원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지일관. 네, 오늘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다. 우리 헤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네, 우리 헤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26,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27에 조선에 오십니다. 두 분 역시 미국 동북 쪽에 유명한 8개 대학이 있는 아이비 리그가 있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오셨는데 하버드대, 예일대, 콜롬비아, 로스아일랜드 등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네, 펜실베니아 대학 캠퍼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조선 선교 보고를 들어요. 그래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이제 윌리엄 홀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대화하는 장면. 네, 둘이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예요. 네, 캠퍼스 커플인데 네, 결혼하기로 약혼했는데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 보고를 듣고 윌리엄 홀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저는 조선으로 갈 거예요. 윌리엄, 저는 조선에 이뤄진 영혼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윌리엄, 나랑 같이 조선으로 갈 거죠? 했더니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로제타, 조선이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은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뉴욕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결혼하기로 약혼한 남편인데 사이인데 남편 될 사람인데 너무 열정이 없어. 그래서 윌리엄,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선으로 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학교가 1년 남아갖고 1년 뒤에 가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먼저 갔어요. 부둣가에서 윌리엄 기다릴게요. 그리고 뉴욕항에서 로제타 홀이 윌리엄 홀이 로제타 1년만 기다려요. 나도 1년 뒤에 조선으로 가리다 하고 이렇게 막 부둣가에서 배웅을 하고 1년 뒤에 조선으로 와서 두 분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요.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아이. 네,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니 아주 잘생겼죠? 저처럼. 아닌가 봐. 이 셔우더가 태어나서 평양교회로 발령이 납니다. 평양에 갔더니 외국인 어린아이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어린아이니까 100m씩 줄을 쓴 겁니다. 평양 사람들이 아이가 없어 갓나 새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데 조선에 온 지 3년째 되는 날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양에서
윌리엄 홀 선교사님과 로제타 홀 선교사님도 의사예요. 근데 치료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하루에 2시간씩 자고 2,000명씩 치료를 하니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과로로 이질에 걸려요.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30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 사진에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빠지고 뒤에 서 있는 딸 에디스가 3살 때 찍은 사진인데, 에디스가 저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니 아주 이쁘게 생겼어. 네? 우리 강석영 자매님처럼. 내가 아는 자매가 강석영 자매밖에 없어요. 네,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자매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사진을 찍고 3살 때 죽었어요.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래서 에디스가 임신 중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네, 아빠가 가족 사진이 없고 우리 에디스는 3살 때 이 사진을 찍고 죽었어요. 29살에 남편을 잃고 32살에 딸을 잃었어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남편 말대로 로제타, 조선이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은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뉴욕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뉴욕에서 결혼했으면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죠? 네, 억대 연봉에 헌금하면서. 그런데 조선에 와서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3년 만에 딸을 잃었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6권의 선교일기가 있습니다. 2권의 육아일기, 4권의 선교일기. 자, 선교일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주님, 저를 만드신 이도 주님이고 저를 조선에 보내신 이도 주님인데 제가 조선에서 아직 복음 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주님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저의 조선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켜 주셔서 통역 없이 직접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의 조선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과 딸 에디스는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조선에 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을 기리기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듭니다. 우리 딸 에디스가 일찍 죽었죠? 산부인과를 우리나라 최초의 산부인과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이게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래서 점자 성경책을 갖고 들어와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면 오돌톨톨 튀어나온 글씨 있죠? 몇 층 몇 층 누를 때 그게 점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만지고 눌러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아라는 말씀처럼 이 고난은 내가 받은 구원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느니라. 네, 고난은 끝이 있죠.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아도 힘들어요. 구원을 안 받아도 사람 사는 게 똑같죠. 구원을 안 받아도 사는 거 힘들어요. 구원 안 받으면 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사함을 느끼고 사냐 이거예요. 사냐고. 구원의 감사함을 느끼고 사시는 분들은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제 좌우명이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죽어서 주님 만날 뿐입니다. 그냥 이 세상도 천국이고요.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죽으면 그냥 주님만 만났을 뿐입니다. 네. 이 살기 힘든 세상, 구원을 안 받았으면 이 세상이 지옥이죠. 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 안이 천국 아닐까요? 네. 이 교회당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구원을 해주셔서. 네? 나 같은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은 그 인구수 이렇게 대략 계산해봐도요. 진짜 적어요. 네. 진짜 적은 것 같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냥 감사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우리 주변에 누구 복음 전하다가 이게 3살짜리 딸 죽은 사람 있어요?
네? 아이고 그 애 옆에 지나가다 좀 쳤어. 아니 내가 일부러 쳤나? 안 보여서 쳤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느냐고. 나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지팡이 이렇게 보여줘. 보이지도 않는데 왜 돌아다녀? 예. 네? 아이고, 진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남편도 잃고 딸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 못할 자기만의 고민이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그 고난은 작은 찻잔 속에 태풍과도 같다.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햄던 시드니 대학의 히브리어 학과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조선은 하나님이 수석, 우등생 아니면 안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 히브리어에 능통한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 번역위원회 7명이 계셨는데 거기서 한글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조선에서 일어났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 과정에서. 첫 번째, 그 나라에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나라 말로 쓰여져 있는 한글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나라는 기독교 역사상 조선밖에 없어요.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인데 오른손에 한글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 15년 전 1870년부터 1885년 15년간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오셨는데 만주와 일본을 오가며 한학자 이수정 씨와 함께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 틀린 데가 발견이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돼 만을 닫자 한문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적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린 데를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다 찾아낸 거예요. 3년 밤낮을 한글어학자 김필순 씨와 함께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한글 성경 전서 66권 개역 한글판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번역한 선교사님. 1911년도에 한글 성경 번역 42년 만에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책을 완벽하게 번역을 하셨다. 네. 기역, 니은, 디글, 리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배워서 지금 잠실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합시다. 그럼 몇 년 걸릴까요?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번역했는데 가장 큰 특징 또 두 번째는 히브리어 성경 원서에서 이민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히브리어 성경 원서죠.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그 성경 언어에서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민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100% 히브리어 성경처럼 100% 완벽하게 번역된 성경은 한글 성경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가 홍정현 목사님하고 일본 동경선교 동계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홍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했는데 일본 성경에는 빠진 데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글 성경 번역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조선을 예비하셨구나. 왜?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네. 그런데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왼쪽에 첫 번째 아들이 1년 차, 조선에 온 지 1년 차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7주 만에 죽어요. 둘째 아들은 살아서 미국을 갔는데 영양실조로 죽어요.
죽으면서 형이 묻혀있는 조선에 묻어주세요. 이래서 형이랑 같이 2명만 묻혀 있어요. 레이놀드 선교사님 살아서 미국 가시고, 한글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을 데려가시면 한글 성경 번역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다음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자, 레이놀드 선교사님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계시니라.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주님, 제가 조선에서 이 한글 성경 번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글 성경 번역을 완벽하게 해서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이 한글 성경 번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아들은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선교 일기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 이 9분의 선교사님 1시간 20분 동안 하는데 자료 하나 안 보고 다 외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틀려도 이해하세요. 왼쪽 뇌는 다음 장면, 오른쪽 뇌는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게 배는 게 없어서 그래요. 시각선교 보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이게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다 저한테만 있는 달란트가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도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돼.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생각 없이 오늘 말씀 좋네. 그리고 계단 내려가서 까먹으면 끝이야. 그런데 생각을 하셔야 돼. 묵상을 하시고 오늘 말씀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부끄럽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직접 주셔서 생각하고 깨닫고 행함으로 옮기자 이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조선에 오셨겠어요? 이 조선에 자기 아들을 묻어가며 한글 성경 번역 안 해도 그만이야. 그죠? 그냥 미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면 돼. 근데 굳이 한국에 와서 한글 성경 번역을 하면서 아들을 조선 땅에 묻어가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구원의 초심을 잃지 않은 겁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힘들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일간지로 읽어요? 주간지로 읽어요? 월간지로 읽어요? 우리 잠실교회는 다 일간지로 읽는다고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잠실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잘 읽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종로교회에 그 청년 형제님 한 명이 재수하는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6독을 했어. 그 형제님은요, 삼수했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매일 일간지처럼 조금씩 5분씩 10분씩 그렇게 읽어야 된다. 성경을 자주 읽으면 전도에 열정이 나오더라. 성경을 자주 읽으면 구원의 초심을 잃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겠다. 교훈을 주는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무어 선교사님은 미국 일리노이주 주에서 오셨는데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다면 조선에 무어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고종 황제를 만나서 폐하,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다 이뤄진 불쌍한 영혼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폐하, 신분제를 폐지하시옵소서. 그래서 1894년도에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신분제가 선교사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신분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렇게 천민 전도를 하게 된 또 계기는 남산 밑에 곤단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산 밑에 곤단골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초가집으로 돼 있는 마을인데,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초가집에서 이게 추운 날 네, 힘들게 살았을 텐데, 여기가 어디냐면 명동 롯데백화점 맞은편이에요. 곤단골이. 우리 윗대주 할아버지들이 여기다 땅 사놨으면은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지금 초가집에 이렇게 있는 마을인데, 여기 천민들이 모여 살았대요. 네. 그런데 여기 백정 박성춘 천민이 살았는데, 네,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는 물을 잘못 먹으면 걸리는 병이에요. 설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7살짜리 봉추리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을 붙들고 애걸복걸 울면서 선교사님을 잡아 당기면서 네,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아빠 좀 구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대요. 선교사님, 그런데 저는 우리 아빠가 너무 소중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구해주세요, 선교사님. 한 400번 하니까 연기력이 늘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문화선교부 우리 유승용 집사님 앞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캐스팅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극한 직업을 혼자 찍었더라고. 그냥 저보고 양화진 하래요. 네. 그래서 그래, 봉추라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혜원의 3대 원장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곤단골에 딱 나타난 거야.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은 왕을 치료하는 어이인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천민 우리를 치료해 주러 오셨대. 그래서 백정 박성춘 앞에 가갖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왕을 만진 손으로 이 박성춘 손을 잡으면서 많이 아프셨죠 하고 손을 딱 잡으니까 박성춘이 깜짝 놀래갖고 장티푸스균이 다 도망갔어. 치료를 해서 난 게 아니고 놀래서 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해서 박성춘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혼자서 너무 감사해서 1년에 100명을 전도합니다.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승동교회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인사동 초입에 있어요. 자, 인사동의 옛 지명이 승동입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제가 이름만 창씨 개명한 게 아니에요. 네, 지명도, 마을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장호, 나카무라, 네? 소영태, 야마모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만 개명한 게 아니고, 땅도 이 승동인데 인사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 승동 인사동 초입에 그 조계사란 절이 있잖아요. 경복궁 쪽으로. 거기에 스님들이 모여 산다. 승동인데.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일본 놈? 그래서 일제가 인사동으로 바꾼 거예요. 인사동 가보셨죠? 네, 인사동 가면 힘들어요. 인사해야 돼. 안녕하세요, 니하오 이렇게. 이거 아재 개그인데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아재 그거 맞고 백신 후유증인데 아재 개그가 늘어. 백신 후유증이에요.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작 장티푸스에 걸린 우리 천민 박성춘을 구하고 무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무어 선교사님은 돌아가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약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독해. 고추장을 찍어 먹어. 네, 매운 거를. LA 공원에서 한국 사람이 고추장을 찍어 먹으니까 미국 사람에서 hello, 잼, 고추장과 잼, give me. 딱 해갖고 줬어. 매워. 뜨거운 물을 준 거예요. 물 달라고 하니까. 그래야 코리아, 지독하다고. 네? 그래서 면역력이 미국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무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뤄진 영혼들은 주님 앞에 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나를 양화진에 묻어주세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신 거예요. 자, 우리 무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루어진 영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가리지 말고 전도하자. 교훈을 주는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25살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오셨는데 25살 젊은 청년 자매가 조선 선교보고를 듣고 선교센터를 찾아가서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계속 선교센터장님을 설득해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반대를 한 거예요. 이제 가방을 싸갖고 나오는 캔디릭을 붙들고 캔디리가 가지 마라. 캔디리가 가지 마라. 캔디리가 조선은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고 하더라. 왜 하필 네가 가니 캔디리가 하면서 뉴욕의 맨하탄 항까지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때는 공항이 없었죠. 이렇게 뉴욕의 맨하탄 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2달 만에 우리 서해바다를 통해서 양화진의 한강에 딱 도착하니 양화진 언덕에 목을 잘라서 딱 걸어놓은 거예요. 너네들 복음을 전하러 왔어?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아. 하지만 우리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의 마음으로 정동에 있는 덕수굴 돌담길 안쪽 정동의 선교센터로 가서 거기서 지금 북한의 개성교회로 발령이 납니다. 개성교회로 당장 달려갑니다. 우리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25살에 개성에서 저는 영어를 가르치러 왔어요. 그리고 잉글리시 티처입니다 하면서 몰래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몰래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통역을 육성한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런데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창자가 다 터져서 죽어요. 25살 젊은 청년 자매가 8개월 만에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창자가 다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내가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에 주기를 원하노라. 어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서미옥 자모님이 나오셔서 로비 캔드릭 편지문을 읽어주실 거예요. 자, 이거는 팩트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일어난 복음 전할 때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죽여요. 그래서 서미옥 자매님 앞으로 나오셔서 편지문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내가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 편지 읽어주시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눈물 나.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면서 부모님한테 쓴 편지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0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죽나요? 네, 안 죽어. 그런데 전도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하면 왜 못하고 안 하면 왜 안 할까요? 구원의 초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개인주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개인주의 없어요. 요즘 사회가 아무리 개인주의고 싫어한다 그래도 뭐 사생활인데, 사생활이 있는데 뭐 싫다는데, 우리는 오전에 유람선을 탄 게 아니고 구조선을 타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조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방관하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이 25살 젊은 청년 자매가 뭐가 아쉬워서 조선에 왔을까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청년 시절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형제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그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목숨을 모두 다 조선에 주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곳에 하나의 씨앗이 되고 이 씨앗은 또 다른 씨앗을 낳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씨앗을 낳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들어온 나라가 조선입니다. 토지 면적 대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정해지고 있고 전 세계에 40년 짧은 역사 동안 80여 개 국가에 1114개 교회가 넘는, 그런 1000개에 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탄생하는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단은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편지문에 있는 그 또 다른 씨앗은 우리를 놓고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바톤을 이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만한 이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루비 캔드릭 젊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구원의 초심을 찾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도구가 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쪽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27살에 조선에 오셨고, 네, 조선에 왔더니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일단 통역을 육성해서 영어 성경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를 세웁니다. 자, 학교 이름이 뭘까요? 네,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 고종 황제가 친필 현판을 걸어줬고, 이 모습 이대로 덕수궁 돌담길 안쪽 왼쪽 언덕에 있어요. 1층에 137년 전에 교실 하나를 그대로 재현해놨고, 네, 그때 당시 입었던 교복도 비치에 있습니다. 이승만, 안창호, 주시경 이런 분들이 다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네. 자, 여기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1년에 3만 단어를 가르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배우는 영어의 단어 수가 3만 단어인데, 그때는 1년에 3만 단어를 가르쳐서 통역을 육성합니다. 어떻게? 대화가 안 돼. 사물을 들고, 사과를 들고, 애플, 연필을 들고, 펜슬, 피아노를 가르치며, 피아노, 계란을 들고, 후라이. 네. 그렇게 해갖고 3만 단어를 가르친 거예요. 통역을 육성했고, 최초의 영어 성경 세미나를 했고, 4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교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당 이름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 교회당, 지금은 정동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 가수 이문세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지금도 남아있네요, 눈 내리는 정동길 언덕 아래 작은 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예요. 이 모습 이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역 모임이 열린 곳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글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자, 군산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때 목포까지 가야 되는데, 목포에서 회의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부딪힙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갑판 위에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구명보트로 옮겨 탈 수 있었는데, 본인이 전도한 자매가 배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통역 자매님 구하러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매님, 배가 뒤집힙니다. 빨리 배 밖으로 나오세요 하고 자매님을 구하러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배랑 같이 침몰해 버립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시신이 없어요. 군산 앞바다에 수장돼 있습니다. 조선의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시신이 군산 앞바다에 수장돼 있다. 여기 보이는 이 비석은 묘비가 아니고 추모비입니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처럼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야고보서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야고보서 2장 끝절 말씀에 구원을 받고 행함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다. 야고보서는 주로 행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좋아했던 성경책 야고보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연수가 지나면서 점점 네? 어때요? 행함이 없어져. 그죠?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거다라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배제학당 지하 1층에 산문 출판사가 있는데, 산문 출판사 간판이 딱 걸려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책을 찍어낸 곳이에요. 역사적인 현장. 제가 어제 다녀왔어요. 어제 경남 양산에서 중고등부가 1박 2일로 양화진으로 온 거예요. 화순에서 새벽 5시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전남 한평에서, 부산 서부에서 새벽 5시 양화진을 옵니다. 그래서 10년간 440번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구원의 초심, 전도의 열정, 선교사님들의 이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내일부터 대집회가 있어요. 그죠? 한 명씩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루라도. 네.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겠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지를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족전도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있겠지. 그렇게 방관하고 있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울면서 다리 붙들고 늘어지는, 아까 봉출이 보세요. 아빠 살려내라고 울면서, 네? 말씀 한번 들어보자. 울면서 간절히 울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미쳤구나. 그 여기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래 그럼 다음에 듣자. 이렇게 내가 포기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끝까지 한번 울면서 붙들어야 돼. 울면서. 네. 요즘에 울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부모님 울면서, 자녀들 울면서, 친구들 울면서, 친척들 울면서, 지인들 붙들고 우세요. 붙들고 그냥 울어. 그냥 대답할 때까지. 그러면 그냥 갈게 울지 마. 울어보라고. 그래서 우리 소영태 목사님 7년간 여기 고생하셨는데, 네, 마지막 선물, 네?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신창호 목사님 보고 놀래게, 네? 아따 여기는 그냥 열정이 많은 분들이 계시네 이러고, 네? 강북교회에서도 했어요. 양화진. 네, 거기 1등 했어요. 학예 수양회 때. 네, 인도하는 부분이 새로운 영혼. 네.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 시신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전라도 쪽에 군산 앞바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포, 광주 이쪽 전라도가 아펜젤로 선교사님 시신이 그 바닷속에 수장돼 있어서 그런지 그쪽이 전도가 잘 돼. 싹 쓸어버려! 어이구, 이게 날아갈 뻔했네. 네? 싹 쓸어버려 그냥.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배워서 구원의 초심을 찾고 전도의 열정을 살려서 이번 마지막 대전도 집회 한 분씩 인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대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제 3분 남으셨어요. 네, 5분씩 한 15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침부터 계속 저도 왔거든요. 근데 식사하시고 앉아 계시면 졸립죠. 힘드시고. 네,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앉아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즐겁게 교제하는 건데, 뭐 맨날 25, 26, 27 청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은빛 장년의 어르신이에요. 아유, 은장의 어르신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은장의 어르신도 계세요. 자,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53세, 130년 전.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 어르신이 조선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센터장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이고,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그 조선은 유교문화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남자 선교사님들이 여성분들한테 접근하기가 힘들대요. 가마를 타고 다니고 포자기를 쓰고 다녀서 그 남자 선교사님들이 여자분들한테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여성은 여성이 전도해야 돼요.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 선교센터장님이 아이고 어르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그 배멀미로 돌아가시겠네요 하니까 어르신이 아이고 아니야 그 남자 선교사님들이 키가 크고 눈이 퍼렇고 코가 오똑해서 그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접근이 힘들대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이 전도해야 돼요.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아이고 다리야.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배를 타면 2달이니까 진짜 배멀미로 돌아가셔서 기차를 타고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오셔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면 28일 걸린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부산을 항을 통해 서해바다로 해서 양화진으로 오는데 28일 만에 오셨고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기와집을 개방해서
이곳에 여중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 20명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요. 통역을 육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 서양 귀신 늙은이가 우리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쳐갖고 그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이제 잘해. 3년 동안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얘네들이 막 영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손탁 호텔 이런 데 막 취직이 돼. 그러니까 이제 양반집 자녀들이 이제 그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화학당 간판을 걸어준 거예요.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되더라. 이화여대를 만든 선교사님. 네. 우리나라 최초의 학예수양회가 열린 곳입니다. 이화학당. 여기서 이제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제 전도 부인을 만들어. 네. 전도하는 여성은 여성이 전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다니면서 흰 저고리를 입고 경상, 전라, 충청 3남 지방의 전도부인, 전라도 전도부인, 충청도 전도부인, 경상도 전도부인 파송을 하나 1년에 한 번씩 학예수양회 때 만나서 자매님들이 밤새도록 교제를 해. 전라도 전도부인이 충청도 전도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따, 자매님 전도 많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충청도 자매님이 아이고 2명밖에 못했슈. 그러니까 경상도 자매님이 살아있네, 찌기네 하면서 이 자매님들이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 온 지 23년 만에 그때 당시 76세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질에 걸리십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치료하러 미국으로 가려고 부산에서 배를 탔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배를 부산으로 돌려주세요 했는데 부산항에 도착하기 전에 배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뤄진 영혼들은 주님 앞에 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특히 여성은 여성이 우리 전도부인들이 우리 여성들을 특히 더 많이 전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나를 양화진에 묻어주세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신 거예요. 자, 은빛장년의 어르신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교회학교도 은장의 어르신의 교훈을 받아서 열심히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저 어르신이 그래도 23년 동안 조선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성, 남녀 평등 외치다가 이화여대 딱 만들고 돌아가셨잖아요. 130년 전에 남녀 평등을 외친 분이에요. 유교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셔서 하신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당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에비슨 선교사님은 아까 그 봉출이 아빠 박성춘 구해준 선교사님 강혜원의 3대 원장 이름을 재중원으로 바꿨죠. 우리 KBS 그 드라마의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도 했고 알렌이라는 드라마도 했죠. 1대 원장 알렌, 2대 원장 헤론, 3대 원장 에비슨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나왔고 강혜원을 재중원으로 바꿨는데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 구원받기도 전에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이 풍토병 때문에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미국에 가서 조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카네기 홀에 가서 조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수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면역력이 약해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조선에 조선선교센터, 조선의료선교센터 큰 종합병원 하나 져줍시다. 조선선교보고를 한 거예요. 그 세브란스 철강회사 대표인 세브란스가 지금 포스코 회장님 같은 분이 지금 돈 100억을 헌금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종합병원,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이렇게 있죠. 봉출이가
에비슨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봉출아, 열심히 공부해라.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박서양으로 이름을 개명했고 고종황제의 아들 왕자 이재형과 왕자와 천민이 연대, 의대 1회 졸업생이에요.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조금 이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든 연희학당, 연희동에 있다 연희학당, 연희학당의 연 앞자리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 앞자리를 더해보세요. 연세대학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연대 의대 1회 졸업생이에요. 봉출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다. 자,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해외 선교센터를 통해서 전도인도 육성하고 현지 전도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치료하고 전도하고. 네. 자, 선교센터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도 전 세계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 멕시코 부에블라, 필리핀 마닐라, 인도 구아하티, 스페인 마드리드, 제가 다 가본 곳이에요. 네. 인도 구아하티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송정훈 목사님 마지막으로 강제로 퇴출됐어요. 그 인도에서. 인도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지 전도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끔 교육하러 가고 못 들어오게 할 때는 줌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해요. 근데 선교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센터 제가 갔다 왔는데 5월 달에 샀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55억짜리 건물을 31억인가 32억에 싸게 샀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예식장 건물인데 두 아들한테 하나는 예식장 건물, 하나는 식당을 줬어요. 유산으로. 근데 형이 예식장 건물을 우리한테 팔아먹었어. 근데 이제 동생이 그 식당 건물을 갖고 우리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받아 먹으려고. 그러다가 혼나요, 하나님한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기서 최초로 올해 학예 수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해외 선교 물질 헌금을 하자. 에비슨 선교사님이 100년 전 100억을 갖고 들어와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어요. 네. 연대도 만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러면 교회당도 만들어주고 아펜젤 선교사님이. 그럼 우리도 전 세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만들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갖고 집회를 못해. 한 번 집회하는데 100에서 15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후원교회에서 돈을 안 보내주면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헌금하는 해외 선교 물질 헌금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지고 있더라. 네. 그래서 해외 선교 물질 헌금을 하려면 해외 선교를 반드시 한번 갔다 와야 견물생심, 네? 마음이 들겠죠. 아니 얼마나 바쁘면 해외 선교 한 번을 못 갑니까? 시각 장애인도 39번을 갔다 왔는데, 네? 이 지팡이가 안 보여가 이 짚고 이렇게 짚고, 네? 아따 먼지거리요. 네? 네. 시간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까? 오늘 구원의 초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시간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지금 방송실에서 이 PPT 넘겨주는 우리 남양주 별내교회 하명택 구역장님 저랑 17년간 동역을 했어요. 17년간. 네? 구역장님 새벽 3시요? 몇 시? 새벽 3시요. 아따 못 일거리요? 응? 7시요? 해외 선교 39번 같이 갔다 오고.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의정부 경찰서. 근데 집회 때마다, 대집회 때마다 일주일씩 휴가를 내고 경찰이니까 파출소에 오는 사람들 데려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죄를 없애주겠어. 네? 그래갖고 이 집회를 일주일만 참석해봐. 그럼 네 죄를 없애줄 거야.
그래갖고 25인승 콤비 버스를 대절해갖고 매 대집회마다 20명씩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왕이야. 그래갖고 이제 휴가가 없어. 근데 몽골 선교를 간다고 신청을 하셨네? 아니 부장님 어떻게 가시려고, 저 휴가도 없고 응? 돈도 다 땡겨 써갖고 없다며. 그랬더니 아이 몰라, 이거 주님이 해주실 거야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순찰차에 앉아있는데 강도가 와갖고 저 자수할게요 이래갖고 절도범이 자수를 해갖고 포상휴가하고 포상금이 나왔어요. 예? 야, 그래갖고 그래 고마워 땡큐 해갖고 얘, 야 너도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죄를 없애줄 수 있어. 예? 그래갖고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 해외 선교 한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들까? 갔다 오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지. 나 좋으라고 가자고 하는 거지. 아, 우리 회사는요 진짜 휴가 내기 힘들어. 휴가 내고 가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잘릴 텐데, 잘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지 않을까요? 아니 잘리려면 잘리라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겠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주님 땡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본인이 좋습니다. 구원의 초심을 찾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나옵니다. 해외 선교 다녀오시면. 이한 목사님이 왜 해외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입니다. 왜 그러는지 다녀오시면 느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한 번도 안 갑니까? 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저는 배는 게 없어서 가요. 네.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쪽의 최초의 선교사님입니다. 26살에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언더우드야, 너는 왜 조선을 생각지 않느냐.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세계 지도를 펼쳐보니 조선이 극동아시아, 동쪽 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한번 조선에 가보기로 합니다. 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갖고 우리 자매가 해남이야, 고향이. 땅끝 마을. 그래서 땅끝 여자랑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조선에 와보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할 만한 이 땅, 황무지 같은 이곳에 저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적입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처럼 머지않아 이곳은 주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메시옵니다. 메시옵니까? 메시옵니다. 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설교법인데 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에 다녀가시고 미국에 가서 조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조선에 갔더니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나랑 같이 조선에 갈 사람 했더니 레이놀즈, 헤론, 무어 이런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내가 갈게. 우리 같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해갖고 수많은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하신 일은 학교를 세웁니다. 역시 영어를 가르칩니다. 연희 학당, 연세대에 가면 이 모습이 있고, 또 이곳에서 영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다니는 교회, 장로교 쪽의 최초의 세문안 교회, 광화문 언덕에 있죠. 그리고 여기 4대가 묻혀 계십니다. 1대, 2대, 3대, 4대. 이름을 너무, 조선을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원두우, 원씨로 개명을 합니다. 1대부터 4대까지 조선에 묻혔고 5대 손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연세대 교수예요, 현재. 피터 언더우드. 연대 교수로, 종교학과는 아니고 살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만 알겠죠. 그죠? 그런데 왜 복음이 변질이 될까? 복음이 왜 변질이 될까?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뭐 설명 잘하네. 근데 저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 우리 교단만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뭐 일부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단만 그러면 또 문제되니까,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단은 활발히 일어나는데 왜 저렇게 복음의 역사가 점점점 식어갈까? 다른 교단은 왜 그럴까? 구원의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아시아 교회가 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부터 덥지도 차지도 않은 라우디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어때요? 너희는 첫사랑을 잃었다. 네. 첫사랑, 구원의 초심을 잃은 거예요. 초지일관,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빌 2개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초지일관. 네? 구원의 초심을, 첫사랑을 잃으면 복음이 변질이 되더라. 구원의 초심을 잃으면 전도의 열정이 없어지더라. 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강조한 거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우리는 다 같은 동역자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전도할 때 돕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를 미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네. 아까 목사님이 그러시대,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네. 어떻게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본인은 완벽하세요? 네. 남한테 인상 안 쓰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거를 강조하셨어요. 동역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10계명을 압축해서 하나의 계명, 신약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용서하고. 네? 그래서 우린 동역자. 앞에 저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런 동역, 사랑, 서로 사랑해라를 강조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네. 우리 끝으로 우리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 읽어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네, 특송 듣고 목사님 마무리 총평과 기도로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문, 우리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언더우드 기도문 읽어주실 텐데, 마찬가지로 눈 감고 잘 들어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을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가슴에 품고 다닌대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 집 대문 앞에서 읽고 들어간대요. 왜? 상처 입지 않으려고. 네, 상처 안 입고 다음에 또 오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회장님 읽어주시죠. 제목,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여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문. 네, 이거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전도 대상자 집 대문 앞에서 읽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처 입지 마시고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고 네,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우리 양화진에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 받았을 때 그 마음, 초심 잃지 않게 해주시고 잃었다면 다시 찾게 해주셔서 그 마음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잃지 않게 해주시며 전도의 열정을 갖고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세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하는 그런 잠실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실교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특송 들려드리도록